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12월 첫째 날입니다. 주일날, 지금 여기 토요일날 아침인데요. 제가 어저께 밤에 저희 인터넷, 다니엘서 마지막 거 하다가 인터넷이 굉장히 늦어져가지고, 어저께 밤에 한 4시간 혼났습니다. 한국에서는 2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저께 4시간 걸렸습니다. 이게 IT는 역시 한국이 세계 1등입니다. 아마 제 옷을 보시고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저희 교회 건물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지붕을 다 고치고 밖에 고치고 페인트 칠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건물, 교회 안에 우리 사는 건물 와보신 분들은 다 보셨지만 우리 사는 건물의 지붕 재료 살값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을 뜯어내고 또 이제 붙이는 거, 그래야 저희가 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는 데나 여기나 이제 비가 새가지고 또 얼룩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지금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옷도 이렇게 입고 지금 아마 다음 주는 제가 성경 공부 올리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올리고 아니면 지붕에서 일하다가 피곤하면 못 올릴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주일 예배 12월 첫 주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의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아멘. 14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17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이 주일날 12월 첫 주 주일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이거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걸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대로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혹시 목사 아줌마나 목사 아저씨들 함부로 안수받은 것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목사 안수 정말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백의 종군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강팍하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셨고 17절에 애굽 사람의 마음까지 강팍하게 하셨습니까? 자, 그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그거 우리 좀 굉장히 심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시고 그 10재앙에서 이제 바로가 나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나오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거 이렇게 깊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백성을 끌고 나옵니다. 나올 때 모세의 뒤를 돌아보니까 200만 명의 노예들이 뒤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는 이집트 왕정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왕자로 크냅니다. 노예가? 에? 노예가? 모세가? 네.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모세가 앞에 가고 뒤를 보니까 200만 명의 노예가 쫙 있는 겁니다. 그러니 노예 출신이니까 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이죠. 이제 이거야 완전히. 자, 그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제 뭐 200만 명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건 너무 유치한 거니까 그걸 말하지 맙시다. 자, 나오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뒤를 쫓아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팍하게 해가지고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이제 그게 10절입니다.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그 12절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어서 자기네 끌어내는 거, 그리고 앞에는 천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가오는 군대를 보고 겁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200만 명의 노예 출신이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때 여기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특히 이제 6절, 7절 보면 특히 이제 뭐 7절 보게 되면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마를 바라니 장원이다 거스렸더라.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이집트 군대가 가장 무서운 군대였고 그 가장 무서운 군대 가운데서 각종 전쟁 무기는 다 가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병거 600승이라 그러면 엄청난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중국 군대를 비교를 한다면은 병거 이렇게 칼날이 붙은 병거 이제 앞에 뒤에 뭐 옆에 칼날 붙은 병거 같은 거는요 보통 10,000명 그러니까 보병 10,000명이면은 그 병거가 한 300승이 있어요. 근데 그 600승이라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그 모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지금 진짜 쫓아오는데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을 노예는 사실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이제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직장에 있다가 떨어지게 됐다, 아니면 사업하다 망하게 됐다, 아니면 살 길이 없어지게 됐다라고 할 때에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차 앞 들어온다 이럴 때 여러분 그거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 없고 무섭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욕하셨습니까? 이 미친 것들아. 안 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백성들은 우리 죽게 됐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말 같이 하는 거죠, 지금.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서서 봐라. 그럽니다. 근데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자, 사람들이 하는 말, 모세가 하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게 좀 순서가 바뀐 말 같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갈라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너너너 백성을 먼저 옮겨라. 자, 백성 보고 가라 그래라. 그러고 나서 네가 그런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거 지금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건너야 됩니다. 이제 마른 땅 같이 건너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셨습니까?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돌며 계시다. 지금 누가 앞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고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갔습니다. 자, 돌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즉 애굽 병사와 하나님의 백성 그 사이의 선이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 이편이 가까이 못하였다. 이제 이걸 갖다가 원어로 보게 되면 더욱더 분명한데요.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돌아서 이집트 병사와 하나님 백성 사이에 쓰니까 구름 기둥이 또 거기 같이 가요. 그래서 밤인데 이쪽은 빛이 있어요. 저쪽은 캄캄한 밤이에요. 서로 이제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우리의 그 자연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이고 내가 시작을 안 했으면 이런 꼴도 안 보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절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했다가는 우리가 했다고 폼 잡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안 시키십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완전히 나는 죽었다 3번 복창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75세에서 24년 기다려서 99세가 됐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이제 이스마엘까지 나왔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네 부인이 임신하리라. 아니 사라가 뒤에서 웃는 거예요. 아니 영감도 이미 끝났고 나도 경수가 끝났는데 무슨 애가 나냐. 자, 갑자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수요일날 교회 갔다 오더니 여보 나 좀 봐. 이게 인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거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 봐라. 그 모세가 한 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 지금 무슨 말이야? 먼저 움직여. 아니 보세요. 지금 이거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아니 백성을 움직이고 먼저 바닷가로 자 가라 한 다음에 손을 들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럼 모세에게 바랐던 것 뭐였어요? 15절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야, 네가 왜 나한테 기도하니? 앞으로 가 한 다음에 네가 손 내밀어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은즉 4절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험한 그런 그 홍해에다 백성을 앞에 놓고 자 봐요. 19절 보세요. 하나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하고 같이 앞으로 가면서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홍해까지 간 거예요. 한번 홍해에다 몰아넣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몰아넣은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몰아넣은 거예요. 그거 인간이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인간이 간다 그랬으면 글로 안 가요. 200만 명이 걸어가도 한 달, 두 달이면 가나안까지 그냥 곧장 가요. 걸어서 바다 안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홍해 앞을 밀어 넣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고 나서 애굽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시작을 하세요. 자, 한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가고 구름 기둥이 구름 기둥이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자, 그럼 한다면 오늘 키포인트는 그런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그 애굽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갔는지 아세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5절 보세요. 14장 5절 보세요.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가 그 신하들이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즉 200만 명의 노예를 그냥 보낸 거예요. 공짜 노동력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의 공짜 노동력이 한꺼번에 날아간 거예요. 마음들이 변했어요. 거기까지 해서 한번 봐요. 거기까지 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마지막 재앙은 그러니까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거를 본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이집트 백성들이 왕서부터 해서 다 진짜 자기 욕심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200만 명의 노예, 공짜 노동력이 한꺼번에 날아가니까 그게 억울했어요. 그게 억울해가지고 그때서부터 그럼 우리 다시 가서 잡아오자.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 죽이든가 말든가.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돼요. 즉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이 어떤 말이냐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그럼 과연 어떤 말입니까? 로마서 1장에 나와요. 자, 로마서 1장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장 2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다음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지금 이거 무슨 말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니까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해봐. 하나님은 손을 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 유튜브 스피커들 교회 아직 나가십니까? 교회 나가서 헌금하시면서 그 목사도 엉터리 짓거리 하는 거 좀 도와주십니까? 자, 그거는 지금 뭡니까? 여러분이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관계 때문에 내가 못 떠난다라고 하는 비겁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것이고 내 그 지역사회는 신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존경을 받아야 돼요. 나는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야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관계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권사님 장로님 이 말이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나는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엉터리 교회에 나가서 무슨 짓거리 하더라도 거기다 헌금 내면서 봉사하면서 충성하는 척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놈의 친구들이 지옥 갈 때, 그놈의 교회 전체가 지옥 갈 때 여러분도 같이 지옥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거는 관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손들에게 마귀의 씨를 남겨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 줄을 아십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부흥이었습니까? 세계의 큰 교회가 세계 10개,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믿는 사람들 기독교 수가 20%까지 올라갔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5명 중에 하나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으로 됐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흥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거 까먹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긴다는 이름 아래서 교인들을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큰 건물을 짓습니다. 하면은 그 교회 안에 마음 아픈 사람들, 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를 지은다 그러면서 아파트 담보 잡히고 집을 담벼가지고 교회가 망할 때 같이 날아가는데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 나가고 아파트 날아간 다음에 교회에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야 미쳤냐 지금? 이런 미친 짓거리 하는 걸 가지고 바로 마음이 강박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그놈의 교회에 나가서 앉아서 헌금하십니까 지금? 그런 걸 가지고 마음이 강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군대를 몰고 쫓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앞에 있어가지고 저쪽은 밤인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입니다. 밤.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게 20절 자세히 보세요.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음이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즉 밤에 빛이 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누구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빛이었어요. 하늘의 빛이었어요. 깜깜한 밤이에요. 하늘의 빛이었어요. 밤에 바닷가 나가 보셨어요? 파도 소리는 들리는데 등대 불빛만 보이죠. 그럼 깜깜한 홍해바다 앞이에요. 근데 환하게 비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백성은 쫓아갑니다. 환한 빛이 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깜깜합니다. 그래도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거는 마지막까지 쫓아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죽고 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 이렇게 되면 홍해의 기적은 이 무릎 발목까지 오는 그 홍해 그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학자들 그러니까 신학자 그러니까 학교 교수님들 또 교회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거기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한국 교회 말하려고 그러면 또 내가 입이 험해지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방장로님 칭찬해 주세요. 내 집 욕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발목까지 차는 물에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럼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 발목까지 차는 물에 이집트의 모든 병사가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럼 만약에 발목까지 차는 물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거냐면 그 이집트 병사들을 다 얼굴을 땅에 처박게 해가지고 그 물에 빠져 죽게 하신 거야. 그건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직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제가 참 이해가 안 가. 나는 이해가. 근데 그런 데 가서 헌금하고 앉아있으면서 주여 아멘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예수님 믿는 거야? 귀신 믿는 거야 지금?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야수 귀신 믿는 거야. 응? 이스라엘 백성도 밤에 낯을 봤어요. 애굽 사람들도 혼한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인들 하는 말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중세 이후로 가장 타락한 것이 한국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10대 교회가 한국 땅에 있었어요. 그 작은 한국 땅에. 근데 그거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피를 빨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50평짜리 아파트에 무슨 차,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한국에 택시가 없어서 목사가 차가 필요합니까? 교인들의 고통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그거 누가 듣겠습니까? 교인들이 여러분 노예입니까? 교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꺼내주는 ATM 머신입니까? 교인들이 무슨 장난감 무슨 대상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장로 권사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거기 가서 같이 해먹어야 됩니다. 같이 존경받아야 됩니다. 같이 뭔가 세상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야 읽건 말건, 영어를 알건 모르건, 주석을 읽건 말건, 주석까지 붙어있는 큰 성경, 영어까지 붙어있는 거 쫙 되고 이루고 다녀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애굽 병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애굽의 장군들은 뭐였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그 목사들, 엉터리 목사들 거다. 대를 이어 충성하자 그러면서 하나님도 세습을 했다.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회를 세습을 했는데 우리가 못하냐. 명성교회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도무지 가서 거기에 가서 세습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 하나 FU 그러면서 완전 미국 참여식 바람이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설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아직도 헌금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한국의 세습한 교회들 여러분 나가시다가 그거 다 관둬야 됩니다. 한국이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한국이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쪽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쪽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쪽에 오려면 어떻게, 자, 어둠에서 빛으로 오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서 지은 교회를 여러분 손으로 가서 망치로 다 까부시고 그 자리에서 베어딛고 회개하시면 한국이 살아날 겁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한국에 이미 내려지는 하나님의 채찍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그 나라 이름만큼은 없애지 말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풍전등화입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백두칭송위원회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아니 제 귀로 들었어요. 그게 나오더라고. 아니 오죽했으면 유튜브에까지 나왔어요. 그게 오죽했으면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세계의 복음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 좀 이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두움에 있습니까? 빛에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의 군사의 쫄병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금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홍해를 건너려고 합니까? 아니면 애굽의 쫄병이 돼가지고 그거 좀 다시 잡으러 쫓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천당 지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저주는 3대까지 내려갑니다. 4대까지밖에 안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3대 4대 내려가게 되면 피가 말라서 저주할 사람도 없어. 하나님의 인자는 어떻게 하세요? 천대 만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가니까 6절에 뭐가 나옵니까?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어둠에 있다 그러면 큰 교회의 멤버가 돼가지고 아직도 바로왕의 쫄병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3대 4대 여러분 그 후대에 하나님의 저주를 남겨줘서 여러분은 씨가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면은 그래서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악과 과실과 죄란 말이 지금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실수를 한 번 했습니다. 근데 그 실수가 습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그 악과 과실과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돌아오려고 노력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인 것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사하신다. 그 모든이라는 말, all of it. 모든이라는 말이 지금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죄입니다. 어떤 죄입니다. 어두움에 있어서 그 엉터리 목사들 밑에서 바로의 그 장군님은 뭐 이제 장로 권사, 만약에 이제 큰 교회 집사면은 하사관 정도, 그런 거 하는 거 말고 거기서 돌아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죄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어둠에 있으면서 지금 있는 엉터리 교회, 지금 한국이 왜 이런 험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정치 문제가 아니고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뭐가 있는지 신경 안 썼습니다. 그저 한국 교회 그 시가지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그 한국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한국에 채찍을 내렸습니다. 채찍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채찍 지금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공산당이 좋아요 그러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채찍을 몸에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악과 과실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때 그럼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깨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남들에게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강대상에서 엉터리로 그냥 이렇게 되면 그거 믿고 교회에 충성하고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고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 그 담임 목사가 엉터리면 마귀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그 저주가 여러분 3대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씨가 마른다는 거 아세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6절입니다. 12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손을 펼 때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라고요? 어떤 피 말하십니까? 여러분이 내는 교회의 헌금은 여러분의 땀과 피입니다. 그것을 낭비한다. 여러분 교회 헌금이 어디로 갔는지 자세히 모르겠다. 몰래 숨겨놨다가 갑자기 800억이 나왔다. 뭐 이런 것들 교회 돈 가지고 해외 투자를 했다. 이런 복부인들하고 앉아있냐 지금 교회에서. 네? 자, 그런 건 뭡니까? 기도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교회 사모가 복부인하고 앉아있으면 교회 돈 가지고 그럼 그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많아야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저주만 내려와. 내가 듣지 않냐니 그러니 한국이 망했지. 그따위로 나가니 한국이 망했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 채찍이 한국에 내렸지. 내가 듣지 않냐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까. 자, 이제 우리 유튜브 식으로 얘기합시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즉 악업을 버리고 악행 그치는 거, 여러분 왜 피와 땀을 그런 엉터리한테 바쳐가지고 복부인하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왜 그런 데 나가서 헌금하면서 시간 바쳐가지고 봉사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LA에 투자하고 시카고에 투자하고 미국에 투자를 해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돈이 있으면, 자, 교회 돈은 뭡니까? 교회 헌금은 불입니다. 불을 안고 있으면 타요. 빨리 줘야 돼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나라에 맡겼어요? 교회에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맡겼어요.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돈을 줄 때에는 그건 빨리 나가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가야 돼요. 마음 아픈 사람들한테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그런 변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갈비 한 짝이라도 들고 가가지고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로받을 거예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섬긴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섬긴다라고 하는 건 교회 가서 내가 장로 권사니까 너희들 내 발 씻어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그 교회 건물 짓기 전에, 교회 행사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한다고 돈들 들여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 그 돈 가지고 교회 주위에, 교회 안에 마음 아픈 사람들 방문해야 되고 힘든 사람들 가서 몰래 도와주고 와야 되고. 제가 여기서 한국 교회들 욕을 오지게 먹은 게 뭔지 아세요? 부잣집은 신방 안 가고 가난한 사람들 신방 가가지고요 그 냉장고나 방석 밑에다가 몰래 돈 넣고 왔거든요. 욕 되게 먹었어요. 어떻게 욕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이러시면 다음에 오는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이런 예를 남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국교회를 한 2년을 했나 그런데 교회 예산 중에서 3분의 1 가지고 교회 전기세 물세 내고 그 다음에 목사 월급 몽땅 다 나가야 되니까 내 월급을 줄여라 그랬어요. 이민교회에서는 보통 목사 월급이 거의 70% 8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랬더니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된대요. 목사님의 월급과 도서비 뭐 어쩌고 해서 교회 예산의 70% 80%가 목사님한테 가는데 이걸 갖다 지금 목사님이 다 줄여라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다음에 오는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나를 목사를 불러놓고 쫓아낼 생각 먼저 하더라고. 목사들도 문제지만 교인들도 문제예요. 바로 밑에 있는 장군 하사관들 문제예요 지금. 교인들이 그따위로 나가니까 한국이 망하는 거죠.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쳐라. 그런데 뛰쳐나오시네. 왜 거기 악 안에 있어요? 왜 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 17절 선행을 베풀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네. 어떻게 더 자세히 말해야 돼요?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뛰쳐나와야 돼요. 그런 엉터리 교회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11조 할 거 와가지고 선행을 베풀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이에요. 자, 이게 구약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 가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뭡니까?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게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래요. 우리 생활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나오죠.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는 데는 16절 17절에 그런 아픔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의 아픔은 뭐였습니까?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쳐라. 즉 내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잘난 척하는 거 그거 스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파요. 아파요.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참 아파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주시겠습니까? 저주를 유산으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손을 본다면 빨리 그거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 또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거 나눠줘야 돼요. 내가 좀 쉬고 아껴야 될 시간을 마음 아픈 사람과 나눠야 돼요. 분명히 나보다 못났어요. 분명히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주 앞에 다시 돌아오면 그건 내 영광이에요. 우리가 요단강 지나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 학력까지 갑니까? 못 가져가요. 큰 뭐 회사 일었습니까? 그거 가지면 못 가져가요. 단 하나 가져가는 거 있어요. 우리가 요단 건너갈 때 예수님한테 요단 건너가서 무엇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보다 못난 사람들 조건 없이 사랑한 거는 그건 가져가요. 그건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거 바치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말고 바로의 장군이나 장교나 하사가 쫄다고 노릇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고통을 두 개를 지나가야 됩니다.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그런 엉터리 교회에서 이제는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은 뭡니까? 선행을 베풀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즉 내가 있어야 될 것들 나눠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필요한 것 중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내 시간과 내 자존심이에요.
내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가 뭐가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만약에 그거 안 하시겠어요? 바로의 쫄딱이 노릇 하시겠어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 교회가 망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 밑에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질시하던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있다가 지옥 가는 거 저는 관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 왜 그 악의 유산을 여러분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빛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런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외쳤나이다. 이거 너무 힘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담대하게 이제 외쳤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는 악업을 버리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주위에 있는 마음 아픈 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눈이 열려서 마음 아픈 자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없는 자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저앉은 자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그저 저희 유튜브 식구들 몇 명이 이거 보면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이제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으면 그들을 보옵시고, 그저 제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큼은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요, 이제 한국의 많은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 6개월 1년 공부한 다음에 엉터리 목사는 그것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것들로 인하여 나라가 더 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한국에 있는 그 큰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땅을 흔들어서라도 다 무너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거기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주 앞에 회개하는 한국의 큰 교회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기네가 타고 다니는 이 좋은 차를 아버지 하나님 휘발유를 끼얹고 이제 불을 지르면서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의 주가 되옵시니 주께 감사하고, 오늘도 유튜브 식구들이 이것을 보면서 가슴을 칠 것이오니 주 앞에 감사하옵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큼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들을 응답하시되 그것마저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